사랑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그리고 불의한 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받은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그 결과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올 불행을 예비하기 위해 주인에게 빚진 다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는지를 묻고 그 빚의 절반씩을 탕감해 주죠. 이에 대하여 주인은 비록 그가 불의한 종이었지만 그가 한 행위만큼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 물질을 사용하여서 빚진 자들의 그 빚을 조금씩 탕감해 주며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을 친구로 삼았고, 그래서 그가 이후에 불행을 당할 때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였기에 그 행동을 보고 주인이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 모든 자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는가, 사람을 돕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영원한 안식처를, 영원한 처소를 우리는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였고 그 돈을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의 권력을 얻는 데에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는 데 일삼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기에 율법에도 능통하였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영원한 안식처를 과연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의 더 말씀을 베푸십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당시 왕족들이나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입었던 자색옷과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거드름 피우는 데에는, 사치를 부리는 데에는 자신의 소유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그 나사로, 개가 핥고 있는 그 나사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의 명성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데에는 재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을 돕는 일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는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부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실체를 폭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과연 비록 그들이 율법에 능통하였고 철저하게 예배드렸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영원한 안식처를 과연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삶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딱 세 구절로 성경의 저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 한 구절로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딱 세 구절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할 만큼
그들의 삶이 참으로 덧없음을 그리고 짧음을 보여주고 있고, 단 한 구절로 죽음을 기록할 만큼 생명도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재물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을 덧없는 것임을 성경의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어지는 긴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영원한 내세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덧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지만, 긴 말씀으로 내세의 삶을 기록할 만큼 우리에게는 분명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그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영원한 처소를 과연 누리고 있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부자가 음부 가운데 내려가서 고통 중에 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통은 고문당할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특히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동전의 그 합법성을 검사하는 동전 검사관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 동전이 위조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찢기도 하고 깨물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심지어 강한 불에 녹이기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부자는 음부에서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통해 자신이 찢기고 그리고 구부려지고 녹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사치를 부리며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렸던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혀끝에 물 하나 찍어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합니다.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의 영원한 내세에서의 삶에서는 물 한 방울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 한 방울도 그리고 천사의 호의도 아브라함의 품도 없습니다. 그저 남은 것은 영원한 빈곤이고 영원한 고통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록 그들이 율법에 능통하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다 한들 그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살아갔기에, 정작 어렵고 도움과 구제가 필요한 자들을 살피지 않았기에, 그래서 이 이유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보고 그들이 깨닫고 변화되어서 이곳에 오지 않을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남겨진 이 땅에서의 사람들에겐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나타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은 없습니다. 저절로 어떤 신비한 일로 우리가 변화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남겨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영원한 고통이 아닌 영원한 안식처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이 부자의 고통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살의 사역에 따라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또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얻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사치와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들을, 남을 돕는 데에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여서 영원한 안식처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